마가복음 26번째 시간,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리통로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다에 소리통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수면으로부터 300에서 500m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여길 통해서 물고기들이, 특별히 고래들이 소리를 내어 의사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물고기 고래들끼리 서로 소통하는데, 심지어 천리 이상이라면 약 400km 이상이죠. 떨어진 고래들도 서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즉 인천 앞바다에 있는 고래와, 예를 들면 저기 해남까지가 한 400km 되더라고요. 해남 앞바다에 있는 고래가 서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고래들을 통해서 이 소리통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고래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소리통로라는 것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알죠? 나뭇가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자라는 걸 통해서 햇빛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힘이 있구나,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만 더하면 전파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죠. 전파 보입니까? 전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전파와 전기를 통해서 각종 기계들, 가전제품들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볼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보여주셔도 우리가 분별을 못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봤는데요. 난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는데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당장 나가서 하늘을 봐라. 자연을 봐라. 바다를 봐라.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겠죠.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그 존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흔히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진짜 힘이에요. 나뭇가지는 진짜 힘이 아니에요. 진짜 그걸 흔드는 바람이 진짜 힘인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들은 잠깐이고 그건 진짜 힘이 아니에요. 그걸 움직이는 하나님이 진짜 힘이고 영원한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걸 볼 줄 알고 거기에 주목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신자들은 당연하죠. 의심이 많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죠. 성도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표적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감각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본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들이라면, 구세주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일단 표적을 구한 게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이미 주어진 자연,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표적을 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 같은 경우입니다.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표적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이 쌓은 제단 위에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한 번 갖고 안 됐나 봐요. 우리랑 비슷해요?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또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표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응답 안 했겠죠. 표적은 구하는 게 아니야. 잘못되었어. 그랬다면 응답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것은 표적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표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목회자가 될 때입니다. 목회 설명을 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확실한 표적을 주옵소서. 98년도 8월의 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세 가지 확실한 표적을 주셨는데 하나는 원하는 환상이었어요. 그냥 꿈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하고 생생한 환상을 주셨어요. 그것도 대낮에. 두 번째는 신유의 표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정말 희한한 거였는데 인도하심이었어요. 이게 좀 재밌는데요. 제가 엉뚱한 제안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왔어요. 그 사람이 왔어요. 제가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왔어요. 표적을 구한 지 이틀 만에 왔어요. 제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대요. 그 소리 듣고 코까지 막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여기서는 주님이 탄식하시고 거절하셨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횟수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거 봤잖아요. 7개 또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거, 7광줄이 남기는 거 봤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또 구해요. 주님 답답한 거예요. 영화로 치면 너 많이 무겁다 아니야? 아니 뭐죠? 너 많이 묵었다 아니가 이거죠. 너 많이 묵었다 아니가? 먹었다 아니가? 경험했다 아니가? 그런데 또 구하냐? 이런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질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직자인 제사장 그룹과는 다르지만 훈련된 평신도 그룹이에요. 훈련된 평신도 그룹.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신앙에 대해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 가족이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고 재직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표적을 구해요. 확신이 없어요. 마치 오늘날 재직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모태신앙인데 전도도 못해요. 주님 답답하죠. 그래서 탄식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상상인 거고, 그건 제 생각이고, 진짜 주님이 탄식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에 이 세대를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바리새인들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들이 왜 표적을 구하는지 일단 목적이 잘못됐어요. 11절에 보면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구한 거예요. 시험이라는 말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라는 뜻이에요. 망신 주려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지하게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이나 저나 주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시험이 아니었어요. 주님 정말 살아계세요? 나 못 믿겠어요.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믿겠는데 한 2% 부족해요. 주여, 표적을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표적을 주신 거지. 한번 보여줘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살아계시면 나타나봐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순종하려고 하고 믿고자 하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의 도마도 보십시오. 의심 많은 도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2번 나타나시죠. 왜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도마 때문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 진짜 부활했다. 도마가 안 믿어요. 제자들의 말을 안 믿어요. 그때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 제자들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도마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표적을 주세요. 그 말은 호기심 안 돼요. 진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도도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힐난했다라고 말합니다. 힐난이라는 말은 캐고 따져서 비난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것,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건 목적도 잘못되었고 태도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믿으려고 하는데 2%가 부족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정말 주님을 믿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걸 원하는 자세, 태도도 힐난이에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흔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표적 때문에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확실한 표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이라는 만물의 표적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저만 표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상한데 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상황들, 인도하심, 그건
그거 느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표적 타령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키웁니까?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요,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뭐 어디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들은 말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말씀, 뭐 또 어디 이 좋은 말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부딪혀야 돼요. 내가 캐고 얻은 게 그게 내 거고 내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 신앙에 유익한 거예요. 내 입맛을 쫓아서 먹으면요, 입맛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몸에는 안 좋은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직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여기가 말씀이 좋대, 여기가 말씀이 좋대, 저기가 말씀이 좋대.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엄마가 주는 밥이 제일 좋다. 엄마가 주는 밥이 제일 좋아요.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눈물로 밥을 짓거든요. 매일 눈물로 밥을 짓기 때문에 엄마가 짓는 밥이 제일 좋아요. 물론 입맛에는 때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기도해야 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시편의 기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요, 막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기도줄이 잡힐 때. 어쩔 때는요, 저도 기도가 힘들어요. 맨날 이걸 계속 이끌어 간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유창하게 막 날고 뛰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힘들지만 주여 탄식하고 그 신음소리에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찬송가 411장 주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은 연약하면 버려요. 실력 없으면 불합격이에요.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연약하고 힘들고 탄식할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귀를 기울이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분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탄식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고 그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 주님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대로 표적은 따라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표적이 따라와요. 능력이 따라와요. 기적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표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그건 한두 번으로 좋게요. 매번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신 은혜와 확실한 표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능력과 그에 합당한 기적과 그에 합당한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탄식하시고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도 여전히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질문했던 바리새인들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21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탄식하세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앞에 마가복음 7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때도 탄식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책망이야. 매일 책망이에요, 얘네들. 이후로도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 정도지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제가 볼 땐 더 많을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이런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넌 아직도 그 모양이냐? 맨날 잔소리야? 맨날 책망이야? 매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건 주님은 이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앞에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왜 이들을 사랑하고 왜 이들을 가르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계속 따르고 있어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의심도 많고 여전히 엉뚱한 말을 해대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희망 있는 성도들입니까? 뭐 완벽하게 말씀을 알고 이제는 뭐 믿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 죽을 때까지 부족할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책망할지 몰라요. 너는 목사가 되어서, 너는 권사가 되어서, 너는 장로 안수집사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부족하느냐, 그런 책망 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희망 있는 성도입니까? 여전히 주님을 쫓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을 새겨드려야 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일단 누룩이 뭘까요? 빵을 발효시키는 누룩 자체를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상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청소예요. 이상하죠? 재미있죠? 온 집안을 청소합니다. 아이들까지 온 식구가 다 동원돼서,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유월절이 다가오면 온 식구가 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무엇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누룩 때문이에요. 누룩. 절대로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안 돼요. 과자 부스러기 빵 조각 하나도 다 치워야 돼요. 특별히. 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지를 치우는 게 아니라 누룩을 치우는 거예요.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철저하게 지켜요. 누룩이 든 음식을 하메츠라고 하는데 이 하메츠라는 걸 철저하게 집에서 없애요. 그리고 그 6월절 기간 동안은요, 빵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게 마초고 그게 무교병이에요. 왜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요?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둘러 떠나라.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어야 돼요. 왜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를 발목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빨리 나가야 돼요. 언제 누룩 넣고 언제 발효시키고 언제 빵 만들고 있어요.
대충 급히 먹고 떠나야 돼요. 그게 6월절에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누룩은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적과 꾸리는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내 발걸음을 자꾸 붙잡고 있는 그게 누룩이에요.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말입니다. 논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논리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대표되었어요.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헤롯은 당시 왕입니다. 권세가입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말, 악한 힘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룩은 작습니다. 작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권력이 큽니까? 작아요. 주님이 주신 논리,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권세에 비하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권력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묶이고 그게 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예를 들어 이단들의 말을 보십시오.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교주가 죽지 않는데요. 아니,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도 죽고 재벌도 죽고 다 죽는데 교주가 죽지 않는데요. 더 신기한 건요, 그걸 믿어요. 또 그걸 믿는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대학교 교수들, 지식인들도 믿어요.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거기 믿어요. 심지어 목사인 분들도 거길 따라가고 쫓고 믿어요.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믿어요. 아니, 초등학교에나 나올 법한 도표 같은 거 막 그려요. 그림 같은 거 막 그려요. 그래서 막 성경을 자기 입맛에 짜맞춰요. 무슨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림 같은 거 그리죠. 뭐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무슨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런 거 막 그려놓고 막 그걸 설명하는데 그게 막 이치가 있고 논리가 있대요. 그걸 믿어요. 그 어리석은 말에 막 속아 넘어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넘어가요. 여러분,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 작습니다. 주님 권세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권력 10년 못 가요. 대통령들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2명이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정권이 바뀌면. 권불 10년이에요. 세상의 권력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짧아요. 화무 11홍이라고 했어요. 화려해진 것 같지만 오래 못 가. 일주일 못 간다는 거예요. 화려한 재벌들 부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그걸 쫓고 있어요. 거기에 온 인생을 걸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악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악과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먹을 떡이 없는 것 같고 걱정해요. 주님이 지금 악과 싸우라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떡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먹는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전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가난해 보셨어요? 굶어 보셨어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가난해 봤어요. 200원의 서름이 있어요. 저한테는 상처가 200원이 없어서 서름 당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매일 돈이 없어서 데이트 걸었어요. 뭐 운치가 있어서 걸은 게 아니라 다이어트로 걸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걸었어요. 데이트할 때 맨날 먹는 게 500원짜리 핫초코였어요. 증인이 저기 있지만 가난했어요. 월세 살았어요. 임대 살았어요. 지금도 전세 살아요.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해요. 인정합니다. 먹어야 돼요. 사람 열심히 살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과 싸우는 일이에요. 사실 돌아보니까 먹는 건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차고 넘치게 채워주세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9, 20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1980년대에, 내가 너 그때 중학교 때, 내가 너 사업 그때 할 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먹을 걸 많이 주었더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 분명히 기억해요. 어떻게 먹고 몇 바구니, 몇 광줄이 남겼는지 분명히 기억해요. 주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먹는 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내가 채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저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여전히 누룩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데 누룩을 넣는 빵을 먹고 빵이 구운 게 믿음이니 뭐 잘못되었느니 잘 익었느니 그것 따지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린드버그라는 대위가 있습니다. 미국 분인데 1927년에 프로펠러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에 최초로 성공한 분입니다. 당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영웅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파리를 방문했는데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답니다. 그때 한 담배 회사 사장이 린드버그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담배 광고 모델로 이 담배 한 개피, 우리 담배 한 개피를 줄 테니까 손에 끼워도 좋고 아니면 입에 물어도 좋고 포즈 한 번만 취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50,000 주겠다고. 딱 한 번만 포즈 취해주면, 그 파리에 있는 사람들 모였을 때 한 번만 포즈 취해주면 $50,000 주겠대요. 이 $50,000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성도입니다. 이유가 간단했어요. 사장님, 저는 성도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옆에 있는 기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그 다음날 신문에 이 이야기를 신문으로 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난리가 났어요. 야, 린드버그에게 성금 모아주자. 그래갖고 성금을 모았는데 그게 $100,000가 됐어요. 한 사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악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여전히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목사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살아야 돼서 거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보십시오. 악과 싸워야 되는데 형제끼리 싸워요. 떡 때문에 형제인 제자들끼리 싸워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의논은 수군거리며 다투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왜 하나밖에 챙기지 못했어? 그러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수군거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책임 공방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악과 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끼리 싸워요. 악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교인들끼리 싸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자들끼리 싸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영종도에서 성도가 될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영종도에서도 하모니 교회에서 성도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엄청나게 귀하신 분이군요. 예.
엄청나게 귀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저 목회 잘하라고 붙여주신 분들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 붙여준 목사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붙여준 사람인데,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하게 아군끼리 싸운다니까요. 왜 그거 준비 안 했어? 왜 그거 준비 안 했어? 오늘 성찬인데 왜 준비 안,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악과 싸워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니까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때문에 싸워요. 현실의 문제와 싸워요. 당장 오늘의 문제와 싸워요. 더 큰 비전과 더 큰 영광과 더 큰 권세와 더 큰 하나님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하게 그 먹을 오늘 빵 거기에 뭐 누룩이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설탕이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면 다 채워주시는데, 세상이 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채워주시는데,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12바구니 7광줄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여전히 여기 앉아서 거기에 묶여서 그거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지들, 힘들 때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가라고 한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교회끼리 싸우고 있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악은 뭘까요? 결국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 배후의 마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묶여있고 그리고 여기서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전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십시오. 기적은 따라와요. 먹을 것 채워주세요. 하나님 표적 능력 따라와요. 진짜 중요한 건 앞에 있어요. 앞에 전진하셔야 돼요.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의 영들이에요. 작은 것들로 인해서 큰 것, 잠시 일시적인 것을 위해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놓치게 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면 주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어제가 어떤 날이냐면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503주년 되는 게 어제였어요. 종교개혁주일.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가 또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은지는 알 거예요.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가 뭐예요? 막 이상한 귀신 같은 거 이렇게 막 탈쓰고 막 젊은 친구들이 막 모여서 호박 같은 거 막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사탕 나눠주고 막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할로윈 대회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할로윈 데이가 종교개혁주일과 딱 들어맞아요. 우리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5가지 가치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5가지 중요한 가치예요. 신앙 고백. 가톨릭의 부패를 가지고 가톨릭이 성경과 다르게 가는 것들을 보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외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5가지 가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오직이에요. 오직.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성경적으로 순수하게 돌아가자라는 그 중요한 날을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할로윈 데이가 들어왔어요. 10월 30일이 할로윈 데이라는 걸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아는지 몰라요. 이번에 TV에서 방역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월 30일에 할로윈 대회 때 주의하자고, 특별히 이태원 클럽 뭐 이러면서 정부도 10월 30일에 할로윈 데이인 거 알아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10월 30일이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 날인지 모르잖아요.
한 사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악한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엉뚱한 걸로 변질시키고 엉뚱한 걸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명확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코로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설령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하늘 백성들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발목 잡아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2020년도 겨울이 다가와요. 한 해 한 해 계속 시간이 가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묶여서 전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으로 바울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인데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확실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방향을 가고 엉뚱한 사랑과 싸우고 그런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누구와 싸워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지 않으면 표적에 흔들려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흔들려요. 깨어있지 않으면 작은 논리 작은 권세에 속아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며 싸우고 아군끼리 싸워요. 깨어서 악한 세력 마귀와 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